사도 요한이 말이죠. 참 밤모섬에서 고생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환상은요, 그냥 보여주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게 실제로 일어날 것을 확신하게 하시면서 말씀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도 기도 많이 하시다 보면요,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가 있더라고. 그런 것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도 기도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우주가 뭐냐고 그러시더라고, 우주가. 그래서 어머니 그 하늘에 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그게 우주입니다.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서 어머니가 갑자기 글쎄 내가 이 방 끝에서 이렇게 내 영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둥둥 뜨게 해가지고 저 우주 바깥으로 나가서 구경을 하게 했다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그 체험이 말이죠. 제가 고등학교 선생님도 그 체험을 하셔가지고 간증을 저희들한테 하시더라고, 고등학교 때. 자기의 영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우주를 다 보고 왔다고. 하나님이 급하시니까 다 보게 하시는 것 같아 보니까. 믿음이 없는 자에게, 소망이 없어 보이는 자에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너희가 사실 우리가 우주를 어떻게 봐요. 옛날에 만원경도 제대로 없고 시원찮았는데, 그런데 하나님 만드신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서 어머니가 말이죠, 믿음이 더 강하게 자라시면서 기도 더 많이 하시고 밤새도록 찬송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그런 간증으로 여기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 우리 하나님께서요, 지금도 우주를 많이 만들고 계시고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별을 많이 만들고 계시고 있고, 우주를 팽창시키고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세상을 영원히 우리에게 다스리게끔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구보다 수백 배 큰 별들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세상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영원히 다스리게 될 텐데, 이거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저는 그냥 상상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 별들 하나씩 다 찾아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씩 다 지배하면 얼마나 되겠어요. 통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별이 지금 몇 개냐면 수조 개가 된다, 수조 개. 그러면 이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구원받아가지고 영원히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데, 가는 곳곳마다 말이죠, 그렇게 그 별 하나씩 다 이렇게 다스리라 그러면 그렇게 별이 모자르지 않을 것 같아요. 별이 오히려 사람이 부족한다고 아주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엘빈 토플러의 책 가운데 제3의 물결이라고 하는 책을 신학교 다니면서 읽었어요. 20대 때 읽었어요. 근데 20대 때 읽었는데 그때 나온 내용이 뭐가 있냐면요, 이 집집마다 배터리가 있어가지고 배터리를 가지고 이제 그 집에 필요한 전기를 갖다가 배터리로 다 이렇게 충전해가지고 딱 집어넣으면 그 집에 쓸 것을 한 달 동안 쓰게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분 얘기가 그때 엘빈 토플러의 얘기입니다, 이게. 근데 지금 시대를 보니까요, 전기차 배터리가 지금 쫙 나와가지고 배터리가 지금 전기차가 막 그냥 굴러다녀요. 이게 뭐냐면 전기차 그거만 조금만 이용하면요, 그거 전기 충전된 거 가지고 집에다가 이제는 앞으로 이게 전선이 필요 없고 전봇대 필요 없고 그렇게 돼가지고요, 집에다가 각자 이렇게 하나씩 이 전기를 갖다가 이렇게 딱 충전시켜 놓으면 필요한 전기가 싹 집안에 다 돌아가는 거예요. 다 쓰면 그것만 바꾸면 되는 거야. 이제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거 읽으면서 그런 시대가 올래나 그랬더니 지금 그런 시대가 왔어. 그래서 앞으로는요, 배터리가 많이 발전하게 될 것 같아요. 배터리가. 대한민국이 배터리 수준이 세계 수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 40년 전에 읽었던 책에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런 현실을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이죠. 또 이 내비게이션, 요즘에 그 아가씨 여자분들이 말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이 아가씨가 그냥 자동차에서 이거 100m 앞에서 우회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저희가 그 소리가 너무 간드러지니까 저희 아내가 그 아가씨 목소리가 듣기 싫다 그래가지고 바꿔버렸어. 예. 듣기 싫대. 간드러지게 얘기한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저도 그거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충청도 사투리 버전에 그거 있으면 좋겠어. 앞으로 가요, 뒤로 가요 이런 거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그 내비가 나오기 전에 사람들이 그 몇 년, 벌써 한 10 몇 년 됐어요. 그게 나온 게. 근데 그 전에 그게 나올 거라고 하는 얘기했을 때 안 믿었어. 안 믿은 사람이 더 많아. 그런데 그게 나오니까 인공위성 띄워가지고 쫙 이렇게 전파를 해가지고 알려주니까 다 받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야, 이런 세상이 왔어요.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조금 하나님이 만든 거에 조금 발견해가지고 보는 거란 말이죠. 근데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앞으로 갑자기 어떤 분은 달나라도 갔다 오고 로켓 쏴가지고 또 저 화성도 갔다 오고 저기 또 이렇게 보이저 호인가 하여튼 쫙 그 보이저가 말이죠. 저 그냥 세계로 우주로 쫙 나가서 몇십 년 동안 비행해가지고 간 곳에서 지구를 탁 돌려서 찍었는데 요만한 점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점 속에 우리들이 다 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우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엄청난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이게 다 보이진 않았지만 일부를 참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신단 말이죠. 예. 아멘.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3차원의 세계지만 영의 세계는요 4차원, 5차원의 세계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육신적으로 참 고난당하고 힘들고 밤머섬에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릴 것에 대해서 쭉 보니 이 영의 세계의 깊은 것까지도 그것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사도 요한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믿는 자는 여기 보면은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각종 재앙과 환난 가운데 고통을 당하지만 믿는 자는 그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 극복하게 하시고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두려워하게 만드는 책이 아니고 오히려 큰 소망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그 희망의 메시지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믿는 자에게 있어서 축복은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고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주님이 나의 삶을 영원히 영생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 주님과 함께 부활체의 모습으로 바뀌어질 것이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멋있구나. 그러나 우리 믿는 자에게는 이 두려움이 없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하나님 멋있는 분이시고 위대한 분이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환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분명히 갖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눈으로 보는 세상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진짜 영원한 하나님의 다스리는 세상이, 그것이 영원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첫째는요,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센 천사가 있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2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표노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랬어요. 여기에 힘센 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견해가 있고, 두 번째 천사 미카엘과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그런 견해도 있고, 또 혹은 다른 천사라고 하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견에는요, 구름, 무지개, 해, 불기둥, 이것은요 그 표현 가운데 보면 신적인 존재를 표현하는 그런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요, 고통당하고 힘들 때 사도 요한이 말이죠, 힘센 다른 천사를 보니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일 수도 있고 미가엘과 또 가브리엘 천사장과 같은 그런 분들일 수 있고 또 다른 천사일 수 있고, 하나님의 크신 그 능력이 함께 하시는 그런 천사를 봤으니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이건 고난은 당하지만은 그러나 그 영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니 너무너무 큰 힘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스겔 1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구름이나 불은 하나님의 임재할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는 주님이 승천하는 모습과도 같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또 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얼굴은 해같이 빛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 천사가 이렇게 나타나서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하신 것 같이 그 능력이 바란다 하는 사실을 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 어느 날 이렇게 예배 끝나고 이렇게 이제 갈 때 어떤 분은 어제는 목사님을 꿈에서 봤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봤냐 했더니 인자한 모습으로 흰머리로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아주 은혜가 됩니다 이러더라고. 아니 목사님 얼굴 봐도 은혜가 되는데 여기 보니까 이분은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모양, 힘센 천사의 모양을 봤으니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 읽으면서 사도 요한이 가졌던 그런 영적인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요 옛날에 꿈을 꿨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좋더라고. 뭐 좋은 일이 생길려나 그랬더니 진짜 좋은 일이 한번 생긴 적이 있어요. 뭔지는 기억이 안 나. 어쨌든 좋은 일이 생겼어. 근데 그 기분이 좋더라고.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잠을 일부러 그렇게 청하거나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렇다는 얘기예요, 제가요. 예? 그것 때문에 못했다고 이게 무슨 성경에 쓸 일은 아니니까 그게요. 어쨌든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주 힘들 때, 그럴 때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보여주고 가르쳐 줄 때가 있어요.
아멘. 예. 왜?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사도 요한이 그거 보고서 얼마나 힘을 얻었을까? 굉장한 큰 힘을 얻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천사는요,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0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천사의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가 있었다. 이 작은 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참 여러 의견이 있는데, 뭐 어떤 분은 성경책이라고 하고 사복음서라고도 하고 어떤 분은 뭐 신약 성경책이라고 하고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천사는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성경 말씀 에스겔서 2장 8절로 10절, 이 요한계시록과 에스겔서는요 상당 부분 묵시문학이라 그래서 성경책에 보면 예언의 말씀의 내용이 있는 책이다 해서 상당 부분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자꾸 에스겔서를 인용을 합니다. 같이 한번 2장 8절로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랬어요. 에스겔은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 책을 받아먹고 이 책의 내용을 전 세계에 전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작은 책, 아주 중요한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언의 말씀이 이 성취될 것임을 분명하게, 여기에 써 있는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것임을 분명하게 이 사도 요한이 마음에 확신을 갖게 하는 그런 환상을 본 것이에요. 왜냐하면 다니엘 선지자도 보면은요,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예언서 가운데 예언자 가운데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자유케 되고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듣고서 얼마나 위로받았는지 몰라. 답답했는데 다른 예언자가 한 내용을 보고서 읽고서 우리 하나님 그 예언의 말씀이 맞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 예레미야 예언자가 옳은 예언자고 바른 예언자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예언의 말씀을 한 것을 그가 예레미야 예언서를 읽었을 때 이대로 이루어질 줄로 확실하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백성의 죄를 회개하면서 민족의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로 나라가 독립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면서 회개 기도를 먼저 해야 되겠다. 이대로는 안 된다 해가지고 회개의 운동을 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 또 신약의 이 묵시록의 예언의 말씀 이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십니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이 사도 요한이 말이죠, 90이 넘어가지고 90이 넘어서도 영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은혜 가운데 여러분 영적인 준비를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대 하나님이 앞으로 주님이 다스릴 줄로 믿습니다. 빌리 그레암 목사님 있잖아요. 빌리 그레암 목사님.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그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그 시대는요,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점점 더 물질 문명에 의해서 타락해져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멀리 가는 그런 모습들을 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빌리 그레암 목사님을 선택해 가지고 그에게 기름 부어 가지고 이 일을 하는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 말씀을 가지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대가 말이죠, 막 물질에 의해서 막 사람들이 막 타락하고 막 그래서 교회가 뭐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또 일을 하시더라고. 그 사람을 또 쓰셔가지고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막 미국 사람들이 말이죠. 다 변화돼가지고 은혜 받고 바뀌어지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런 영적인 파고가 있는데 이 지금 교회가 뭐 좀 이렇게 좀 핍박을 받고 어려움 당하고 뭐 물질 문명에 의해서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탈종교 현상이 있다 그래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사도 요한이 지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같이 1세대 신앙생활 했던 분도 다 돌아가시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준비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이 영적인 준비를 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준비하고 있으면 때가 되면 또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셋째, 천사는요 종말의 예언을 선포한다 그랬어요. 종말의 예언을 선포하는데 요한계시록 2장 10장 2절로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손에는 표노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그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라 하라다. 갑자기 발음이 안 되네. 그래도 발음이 안 돼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우리 성도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천사에 대해서 천사는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어요.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어요. 이 엄청난 이 바다를 밟고 땅과 바다를 지배하는 분이시죠. 그렇게 권위 있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 천사가 온 세계에 영향을 미칠 책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성경 말씀이 말이죠. 온 세계에 큰 영향을 앞으로도 더 크게 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 더 열심히 연구하고 기도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하나님께서 큰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세상이 뭐 도박 중독, 마약 중독 뭐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요. 뭐 엄청난 음란 중독 뭐 다 해도요, 세상 사람들 해봐도 그거 마음의 영이 채워지지가 않아,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적인 존재 영이 채워지지가 않아. 아무리 뭐 세상적으로 인문학을 단뜻 공부해도 영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결국은 준비하고 있는 자에게 그 영적인 세계를 다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영적인 기도를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5절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든다 그랬어요. 천사는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일곱 우레가 소리를 발하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사역에 신비한 그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증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뭐 그 얘기 설교 듣는다. 옛날에 다 들었다. 아니에요. 계속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영을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입에서는 달고 배에는 쓴 책인데 8절로 11절 말씀에 우리 또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시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책은 무슨 책이냐 하면 먹어야 하는 책이에요. 먹어야 하는 책. 요한계시록 10장 9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또 에스겔 3장 1절에 에스겔 예언자에게 하시는 말씀 시작.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우리 요즘에 교회에서 말이죠. 성경 말씀을 암송합니다. 골로새서를 암송합니다. 이게 먹는 거예요. 먹는 거. 하나님 말씀을 먹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 이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먹어야 돼. 뭘 먹어요? 영을 살리려면은요, 영의 양식을 먹여야 돼. 하나님 말씀을 막 그냥 먹어야 돼. 말 암송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자꾸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아멘. 다시 한번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잘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쉐마의 캠프에서 우리 자녀들이 성경 말씀 암송하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 그거 와서 막 그냥 암송하는 거 보면요 제가 막 배가 불러. 막 갑자기 배가 불러. 안 먹어도 배가 불러. 그거 보면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야, 기쁘다. 하나님 먹어야 되는 책. 이거 암송하고 있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꾸 암송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나와서 암송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면 돼요, 또 자꾸. 우리 임순희 권사님이 제가 보니까 6학년 한 5반인가 6반인가 그런데도 다 외우시더라고. 박수 한번 쳐드렸으면 좋겠네. 오늘 나오셨나 모르겠네. 제가 혼자 너무 얘기해서 제가. 근데 다 외우세요. 처음에는 안 될 것 같았는데 해보니까 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만한 은혜와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책은요 전해야 하는 책이에요. 전해야 되는 책.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 우리가 먹었으면요 그 말씀은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일본 선교여행 가면서 골로새서를 성경 말씀을 일본말로 다 외웠어. 제가 볼 땐 틀림없이 이 아이들이 말이죠 공부를 언어를 공부하면은요 다 외워가지고 거기에 뭐 문장 구조가 다 있거든요. 그거 외우다 보면 문장 구조가 다 나와 있어. 다
그쪽 그거 변형해서 이렇게 하면은 다 말할 수가 있어요. 단어만 섞어가지고 그대로 해서 하면.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누가 듣든지 안 듣든지 선포하고, 이와 골로새 1장 15절로 17절 말씀을 또 선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먹였으면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주의 은혜 가운데 큰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먹고 하나님 말씀을 또 전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골로새 다 외우고 시작할 때 처음부터 다 잘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한 절 한 절 외우다 보니까 다 외워지는 거죠. 그죠? 그렇게 다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외우시고 또 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이요, 이 영생의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영의 세계, 이걸 못 보고 죽는 사람들이 많아. 이걸 듣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많아.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 인생 살면 육신의 삶으로 얼마나 오래 살아? 100년, 120년. 금방 가요. 근데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세계는 영원한 세계란 말이에요. 그걸 다 여기서 비밀을 가르쳐 줬는데, 그거 소망 없이 말이죠. 아이고, 이렇게 내가 100년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죽는구나. 그럼 마음 가운데 비참함만 들고 그러고 죽는 거예요. 불쌍하죠.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무슨 갓 쓰고 말이죠. 저승사자가 시커먼 옷을 입고 있는 저승사자가 온다 그러는데, 그것만 생각하고 있다가, 그러면 이제 맨날 죽음에 대한 공포만 갖고 내가 지옥 가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서 얼마나 불쌍해. 우리는요, 주의 말씀으로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 말씀으로 탁 물리쳐요. 나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거야. 나고 내가 영원히 살 거고, 우리 주님과 함께 부활체의 모습으로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런 말씀으로 말이죠,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 가지고 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런 은혜 가운데 사시는, 요한계시록의 은혜를, 사도 요한이 가졌던 은혜를 함께 나누시는 우리 귀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신 그 영적인 앞으로에 되어질 이 마지막 때 이 심판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는 세계를 보고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확신 가운데 아버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